이쪽 우리 친구들은 하갈에 대한 것, 이쪽 우리 석균이는 사례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했죠. 이런 게 충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6장, 17장, 2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다시 말해서 하갈과 사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언약은 뭡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감이 참 재밌어. 이거 트름 나면 안 되는데. 내 심령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에고는, 자아는 뭘 느끼냐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심령을 드리는 게 내가 죽는 것 같아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임신을 한 엄마가 임신한 자녀랑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임신을 하면, 임신한 몸으로는. 그럼 만약에 임신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순간 그때 아이가 제일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엄마랑 떨어지는 거니까 죽을 확률이 높죠. 사실은 제일 불안한 거죠. 산모들이 가장 고통스러움의 절정이 아기 낳을 때래요. 근데 또 반대로 낳고 나면 가장 어떤 거죠? 영광스럽다는 거죠. 낳는데 살아있으니까. 왜냐면 낳을 때는 다들 뭐하는 그 순간을 느껴요. 죽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얘가 좀 안 와닿냐? 안 와닿지? 우리가 서로가 얘들이 얘가 좀 안 와닿는데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바치는 게 이게 정말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고의 입장에서,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가는 것, 다시 말해 언약이잖아요. 신약에서 맞은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되게 두려워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왜냐면 그 십자가를 지면 언약이 성취되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 산모가 아기를 낳는 건 자기의 뱃속에서 12달을 10달이야 12달이야 10달 아닌가요? 10달이 죄송합니다. 그 10달 임신할 때보다 훨씬 더 뭐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왜냐면 10달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뱃속에 있으면 10달만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더 이상 못 살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아기가 12달, 2년, 3년을 엄마 뱃속에 있으면 뭐하러 나오겠어요? 거기서 계속 있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못 살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 적어도 지금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 80년, 100년이라는 그게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모태 속에 있었을 때는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일이 차서 어디로 갈 때, 이 세상으로 나올 때가 제일 두렵고 힘들어서 애냐 하고 울어댄다고 하잖아요. 산모도 마찬가지로 크게 고통을 하고 나 죽어 하는 거고.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살아있다고 한다면, 건강하다고 한다면 100년까지의 삶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고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 십자가가 되게 두려워요.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이면, 우리가 지어서 우리의 심령을 맡기면, 언약을 우리 에고가 이루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내추럴 바디라는 어떤 죽음을,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어떤 모습,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영생하는 영.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럼 에고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겠죠. 자, 그러면 언약으로 넘어오자고요. 언약. 오늘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에 대한 언약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하고 지금 연결되는 건데.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해서 애굽으로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런 과정까지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70명이 출발했지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것만큼 권력도 생기고 부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또 나라의 지경도 어떻게 했어요? 넓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의 언약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퀘스천 마크.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언약은 구두상의 언약이었잖아요. 이 구두상의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언약을 하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됐고 하시는데 누가 그 언약을 할 아브라함이지 지금은 아브라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걸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언약은 누구에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실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문제였겠냐 어려운 문제였겠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70에 노정 그것도 그냥 옆에 동네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국경과 국경 그리고 험한 사막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지의 땅이죠. 딱 여기가 니네 땅이야 라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사업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인정하고 그런 것들은 견뎠는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는 거예요. 이제 먹지만 말고 얘기 좀 해줘봐요. 그렇죠. 애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라한테 너는 내 누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원래 너랑 나랑은 사촌이지 않냐. 너는 내 누이로 하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그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왕과 누구 또 하나 있는데 멜기세덱은 아니고 누구죠?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돼요? 사라를 빼앗기죠. 그런 일을 또 경험을 해요. 이게 되게 그들의 관습이라든지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돼. 아브라함이 이해해주면 되지. 이 문제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나를 통해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대를 잇게 한다고 분명히 축복을 내리셨는데 지금 그렇게 대를 잇는 그런 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조짐이 보이냐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니까 바로 이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이 얘기하냐면 도대체 이거 누구를 종 얘기하는데 종을 들어가지고 그 종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줘요. 뭘 보여줘요?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해주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증표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볼 줄 아는데 다른 것에서는 다 믿음이 생기는데 뭐에서만? 자식을 낳는 거에서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못 나가는 거죠. 우리 되게 이거는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양쪽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한쪽만 언약에 딱 서 있고 한쪽이 안 나오면 그걸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대표적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서로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갖다가 만 백성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15장에 있어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오는 거다? 아브라함이 못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못 나가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석균 선생님이 찾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으로 못 나올까? 제가요? 그게 뭐냐? 바로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뭐냐면 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례가 등장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렇게 언약으로 못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례가 한 것처럼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아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라가 2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게 일어난 게.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환상도 보여주고 아브라함을 400명의 군대를 이끌 만큼 세력을 있게 하고 제사장의 반열에 오르고 어떤 일정 부분 가나안에서 땅도 주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옆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애굽에 갔을 때나 왜 아비멜렉에게 끌려갔을 때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 제가 간장 먹어서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이라서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켜. 내가 맞는다는 거야? 간장이 맞는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맞는 말이라서 지금 야, 난 간장 맞는 게 맞는다는 건지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난 이러다 까먹어 잘. 사례가 그런 모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는 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완전 거절이걸랑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우리 교회에서 순종해보고 뭐 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해. 근데 내가 콩나물 좀 묻혀오세요 그러면 콩나물은 죽어도 못 묻혀온다는 거야. 콩나물을 죽어도 못 묻혀온다는 그 하나가 목사님과 여태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리젝트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자가 여호와께서 사례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게 바로 사라의 판단인데 우리는 가끔 고개를 끄덕거리며 사라가 그럴 수도 있지 하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그 사라의 판단이 결국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으로 나왔어. 이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몇 번이나 나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언약을 하고 그 언약 중에 맨날 나온 게 뭐예요? 자손을 갖다가 별과 같이 다 해주겠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발짝도 뭐 한 거예요?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점점 멀어지는데 뭔 짓을 하냐? 뭔 짓을 합니까? 자기 판단으로 그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요 그의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그 어원이고 그 뜻이고 그 본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전지전능함에 믿음으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전능함을 믿지 않아. 아유 이건 뭐 못해주실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뭐 이런 거 못해주실 수도 있어.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전지전능하지 못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자기의 판단대로 하갈을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의 처소에 드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거절도 아니었고. 거절도 안 했죠. 거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으로 이런 길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냈냐? 10년 후래요. 10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또한 동조를 한 거죠. 마치 누구처럼?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서 누구에게 준 것처럼? 아담에게 준 것처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에게 생산을 사라에게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했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효정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하면 왜 하나님은 하갈을 갖다가 하갈이 도망친 거잖아요. 도망쳤는데 그에게 복을 주고 다시 돌려보냈냐? 하갈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건 누구와의 관계니까? 아브라함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갈이 잘못한들 사라가 뭐 잘못한들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전 믿음의 주체 아브라함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치 없어요. 그냥 하갈과 사라는 지들의 판단과 지들의 교만과 지들의 질투와 지들의 서운함으로 그냥 싸우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이렇게까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가장 이 오늘의 문제는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이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7장으로 가니까 99세. 몇 년이 흘려면 99세까지니까 86살에서 99살까지 13년 동안 이게 이제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이 살았다니까? 이렇게 집 나가고 다시 하고 해서 하갈과 그 사라와의 무슨 관계 치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산 게 13년 동안 산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질문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17장에 가면서 바뀌어요. 17장에 가면서 99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딱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99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죠? 없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99세 100세가 돼도 이 언약은 안 이루어져요. 중요한 건 지금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례를 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고 언약의 주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 지금 17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7장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1장을 제가 읽으라고 한 소리는 뭐냐면 100세 때 사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면 99살 때 임신이 된 거예요. 이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00살이 돼가지고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 17장이 언약의 주체가 되는데 그 언약을 이룬 지금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겠냐가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저는 입을 다물고 치킨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잠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치킨은 유일하게 산속에 배달 오는 위드 치킨입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은 위드 치킨을 사 먹어 주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석균이부터.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큰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언약과 대조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사라한테 나온 그 자손으로 민족이 된다는 믿음이 안 세워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옌가 했을 것 같아요. 옌가? 그러면서 이제 그 하신 언약과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얘는 아니구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게 얘는 이 아이는 아니구나라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13년 동안 네, 이스마엘 이 아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살아오는 변화가 있었겠다. 그렇지 않았. 그의 믿음에 있어서.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제가 정확히 아브람이 이스마엘이 첫째인가요?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첫째. 그러면 좀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로서 좀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이제서야 좀 그게 와닿고 나도 아들이 생기는구나, 나도 자손이 있구나. 이스마엘이 이 사람 아들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아들이 친자식. 없었는데, 네, 사라에게 나는 자식. 아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 핏줄이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애가 나중에 커서 뭐 14년 동안 어떻게 컸는지는 모르겠다만 얘가 뭐 잘 컸는지 잘 못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그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그 가능성으로 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형수는? 저는 사실 이름 아브라함과 뭐 사라를 받고 꾸는 시점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갖고 나서 다음에 나오는 게 얘네들이 아이, 설마 주시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형수 말을 끊었나요 제가? 오케이. 괜찮아? 근데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간절함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도 간절해지면 믿어지는 뭔가 그거밖에 잡을 게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임신을 했을 때도 하갈이 그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사라가 하갈을 보기에 눈꼴시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아기가 나와서 그 아기가 커가면서 심지어 이제 효정의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친아들인데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라에게도 그 자녀에 대한 그 갈급함? 그게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또 이제 더 바라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우리 유 집사님은요? 한수가 탁 열렸을 거야. 한순간에? 그냥 탁 열렸을 거야. 어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99살까지 13년 동안 그냥 전과 똑같은 생각과 그런 삶을 살다가 99살쯤 됐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딱 변했다. 그런 건가요? 뭐 발전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야지 딱 덮는 거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예, 그때 다. 사실은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답은 없어요. 안 써져 있어. 없으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서두에 말한 십자가와 좀 연관을 시킨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가 질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는 뭐냐? 육체는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기도할 때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동일한 병행 구절로 가서 마가나 누가복음으로 가면 내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해서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육체적인 것이 사라지고 그 뒤에는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고 마지막 고백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동일한 병행인데 복음서마다 이렇게 틀리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십자가의 그런 그 모습이 오늘 이제 17장에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동안의 여정이 우리가 70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간 거지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간 거지. 아브라함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사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이 따라가니까 자기도 따라갔지.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최종점이 뭐냐라고 그러면 사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하갈이랑 사례랑 싸웠어, 안 했어, 뭐 이스마엘이 낳았어, 10명이 됐어, 100명이 됐어, 남의 첩에 그래도 그런 모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자기, 아까 말한 거 말하면 16장에 있는 사례의 판단,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판단의 주체가 된 자기 자신, 그것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버리는 게 뭐냐? 그 버리는 과정이 13년의 과정이 될 수 있고 70살에서 떠나서부터 29년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버리는 그것에 대한 형식적인 거와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것? 언약. 다시 말해 여기서 아브라함이 남자들이 할례를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와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런 어떤 모형적인 몸에서, 그러니까 죄를 사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모형적인 언약이 실천되는, 언약이 실행되는 모형으로 본다면 바로 이 할례가, 근데 물론 할례는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벌써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만 하는 특성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 특성에 대한 종류는 다양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한 그런 언약에 대한 이 시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난지 8일 된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기도 할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할례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끄는 그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언약의 시점에서 아브람으로 살았던 모든 것의 버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람의 모든 버림. 그 모든 것을 버린 쯤 된 게 뭐냐? 99세 때. 그리고 그 99세 때 그 온전히 뭐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냐? 할례라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육체적인 행위잖아요. 행사잖아요. 그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의 뭐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아까 말한 에고. 그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이게 대단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언약이 실천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가 된 언약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언약에 내가 어떻게 되냐? 이 지금 못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못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 내가 뭐 한 거예요? 나를 못 버린 거예요. 나를 못 버린 거. 여기 있다면 이만큼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를 버리는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한 십자가라는 거죠. 그 나는 여기까지에 있어서는 언약 전까지는 되게 유효해요. 내가 내 세상에서. 하지만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 이후의 세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께서 100살이 됐을 때 아기를 낳게 해주는 게 내가 뭐 여기서 보면 사라가 막 생산치 못할 거야. 그리고 뒤로 가면 웃어요. 막 이런 모습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낳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난 다음에 사라가 이 뒤에 있었던 이 믿음으로 가지 못했던 언약으로 가지 못해서 버리지 못했던 게 이 언약을 이룬 세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이제 신약으로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려는 걸 다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이루어진 다음이냐?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이전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이전에 있었던 걸 못 버리면 언약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다 뭐가 되냐? 환상이에요. 아주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거는 뭐랄까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거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아무런 은혜도 없는 거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이 이 언약 이후의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을 때 언약의 그 순간으로 나와서 그 나와오면서 버린 것들 있잖아요. 그렇듯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 우리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게 뭐기 때문에? 언약 이후 거라면. 언약 이후 거라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 나눠봅시다. 언약을 기준으로 언약 이전의 건가? 언약 이후의 것이 뭘까요? 그 시작적인 근거로 본다면. 오늘 구약에서는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삭은 언약 이후에만 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낳은 거예요. 적통.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몸에서만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난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이스마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에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기를 낳는 게 언약이지 몸으로 낳는 아기가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으로 낳는 아기에 대한 것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낳는 그 이삭에 대해서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99살 때 믿음으로 낳는 거라는 것, 할례쯤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지금 언약 전의 것들이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약 전. 그리고 언약 이후의 것들도 우리는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약한 것. 사실은 우리와 언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약관계지 우리의 계약관계 아니에요. 계약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일 뿐이에요. 요거 아주 명확하게 가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계약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석균 선생님.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도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듭남이 허락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돌이키 회개? 아니지. 언약이지. 언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언약.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해야 돼. 얘가 내 계약서상의 애요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노센트 블러드가 된다는 거야.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안 그랬다면 지난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겠죠. 예수님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옳지 않아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입 다물으셨잖아요. 안고 갔잖아요. 그게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혈의 피. 우리는 보혈의 피라고 하는 이노센트 블러드. 그럼 이노센트 블러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죄의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가 언약 이후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언약 이후의 삶을 살고 싶으면 나는 언약에 와서 지켜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 내 스스로 내 죄를 없앤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없어.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는 이제 바뀌어야 돼요. 뭐로? 언약을 이룬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됐다? 죄가 사해졌습니다를 계속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해야지 그 이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후의 세계가 펼쳐진 언약 이후의 세계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걸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확인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죄. 그렇지. 다른 사람의 죄가 안 보이면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정죄 못해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럼 나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거야. 언약 이전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안 됐으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삶을 살죠. 여기서 사는데 언약 이후의 것을 자꾸 기도해. 안 돼요. 언약 이전의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그 과정까지의 버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버려야지. 뭐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게 죄걸랑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발견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것을 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버리는 작업을 안 한 사람이 언약 이후의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죠? 그 언약에 대한 그게? 거듭남. 그러니까 뭐냐면 내추럴 바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 나는 뭐다? 육체가 아니고 나는 영이다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힘들죠. 나는 영이다. 우리 형수 나는 영이다 이런 거 하고 살아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영이다라는 것은 나는 육이다를 버리면 돼요. 나는 영이다는 힘들어. 그런데 나는 육이다라는 것에 내가 집중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육이다라는 건 아주 쉬워. 보고 듣고 말하고 때리고 딱 이런 거. 한 놈이 와서 딱 때리면은 이러면 나는 육이다 이러는 거예요. 한 놈이 와서 때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제일 힘들죠. 한 놈이 와서 막 때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나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될까요? 이게 안 되죠. 그죠? 요걸 푸는 거는 무조건 교회 안으로 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만 지나가면 때리는 놈도 없어져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언약을 이루어서 이 언약 이후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면 맨날 와서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결심을 한 다음에 거기서 계속 이러고 앉았어. 근데 단 한 번만, 단 한 차례만 사라가 한 그 판단을 없애버리면 돼요. 옆에서 막 이렇게 때릴 때 모르겠다. 그냥 얘가 왜 날 때리는지 모르겠다. 내가 얘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내 판단에 대한 그런 방법만 내가 그것만 바꾸면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국 이거 하는 애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는 애들이 없어지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나는 영이라는 게 이제 아주 안개처럼 아주 찬찬하게 와요. 성령님이 훅 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나는 영이다. 이것까지의 언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는 영이다와 나는 예수님의 그 피로 그걸로 죄가 없어라는 게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 고리예요. 근데 이 한 고리가 하나의 고리라도 완성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옆에 있는 고리까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내가 버리는 연습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버리는 걸 안 하니까 자꾸 내가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민감하고 사는 거죠. 그러놓고 뭐예요? 이쪽에 언약 이후의 것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앉았어요. 근데 그 기도는 진짜 기도냐?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기가 전에 했던 아브람과 사레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들어줄 줄 알아. 내 판단으로 내가 다 하고 있어. 그래놓고서는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까먹어버려요. 내 기도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기 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자. 우리가 벗어나자.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언약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우리의 에고가 어디까지 가냐? 언약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그까지 가는 게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언약 이후의 것들을 갖다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이후에 있는 건 뭐냐? 행복과 희락과 믿음과 평안과 기다림과 기타 등등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이런 게 아닌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언약 이후에 그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보장한 그 뭐라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보좌에 앉은 왕이잖아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왕 같은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 왕 같은 권세를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도 무진장 할 거고요. 우리 유집사님도 하셨고요. 할 거고요. 유집사님도 유선생님도 할 거고요. 했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언약 체계가 현존성이 아니니까. 돌아갔다.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새롭게 샘물이 막 오는 것처럼 버리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버리는 건 그 쓴 뿌리를 빼야 되는 건데, 쓴 뿌리를 빼지 않고 쓴 물만 바켓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이 나요. 기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쓴 뿌리를 빼야 돼요. 이런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 고등학교 대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큼 투자하면 돼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는 거에 10분의 1만 투자하면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대학교 들어가는 거 노력하면서 그거의 10분의 1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만 하라는 거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고등학생이 대학교 들어가는 노력의 100분의 1만. 그 100분의 1만 하면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이미 행해졌어요. 설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는 것은 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드러나는 것은 평안과 감사와 희락과 기다림과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장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70세에 왔는데 그걸 못 믿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나 봐. 그렇게 막 하나님의 그런 위대함을 막 내가 바리케이트를 치는 그런 혹시 생각과 판단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버리면 돼요. 내 것. 목사님 것도 아니고 내 것. 내가 언약으로 못 가는 게 뭐냐. 내가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것을 내가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이노센트 블러드로 한 그 보혈의 피를 못 느끼게 하는 내가 하는 게 뭐냐. 그것을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면 여러분은 어느새 어디에 와 있냐? 언약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로서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희락과 평화를 느끼는 아주 그런 귀한 시간들이 허락된다는 거죠.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우리 이걸 배운 것들을.